제 마음에 큰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반사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은혜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자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의 성탄 이야기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누구입니까?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오랜 기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시므온의 세 가지 주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므온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간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짧은 25절 한 구절 안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사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 참된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5절 말씀에서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하반절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겁니다. 늘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시므온의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 성령께서 이 시므온을 하나하나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이 시므온이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고 늘 동행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어느 날 이 시므온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계시라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것은 계시하셨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 숨겨져 있었던 것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죽기 전에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시므온아, 너는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몬,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시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일상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게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실까? 메시아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로 구세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는 늘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보게 하신 영적인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므온이 평소 갔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시므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자주 드나들던 예배 공간이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심지어 비슷한 자리에 여러분들 항상 앉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늘 항상 앉는 그 자리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습니다. 2층도 똑같습니다. 항상 내가 앉는 그 자리.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왔는지 그 자리만 보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자리에 앉아야 더 집중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것은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매주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익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늘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늘 같은 시간 비슷한 공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므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여기 지금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내 이 시므온이 그토록 고대하던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시몬이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성전에 올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매주 오는 거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귀한 직분과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초월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시므온이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시므온, 비로소 그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화면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하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말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이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영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 그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해 봐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영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영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시몬과 함께 했을 때, 임재했을 때 성령이 지시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통치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게 되었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성경은 이 시몬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시몬은 주님의 구원을 목격한 증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자, 여러분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던 시몬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드디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습니다.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라는 말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가 어떤 말씀이에요? 시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제야 내가 비로소 평안히 주님 곁을 떠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시몬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주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방, 이 어두운 이방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영안의 눈을 열게 하셨던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스라엘의 영광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이 되실 그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두운 곳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하고 목도한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주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저 세상 가운데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과 구원의 빛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누구예요? 증인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본 것을 가감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보태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은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작은 예수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귀한 믿음의 주역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대민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 시몬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방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 시므온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므온은 그 마리아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고백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시몬이 영안의 눈이 열려 앞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 가운데 갔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모진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값과 바꾼 바로 그 소중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이 시몬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갓난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입장에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찔릴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인류가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현장을 목도하는 마리아 당신은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을 예고했던 시므온,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일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땅에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대했지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지요. 시므온도 그랬고요, 안나 선지자도 그랬고요, 그 당시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아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 땅에 보내주신 참된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시므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예배하며 또 생활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